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전 시간에 1장에서 지혜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많이 나누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통해서 주신 시험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정말 지혜 없이는, 그리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 없이는 성도의 삶은 정말 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들으라, 듣기를 속히 하고, 이런 말씀들이 다 진리의 말씀, 마음에 심겨진 말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2장으로 넘어와서는 배격할 불신의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말씀과는 다른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는, 결국 세속적인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는 것, 결국은 세속적 기준으로 차별하는 내용이 2장 전체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부자와 낮은 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것 또한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지요. 어떤 자는 부자이고 높은 자이고 어떤 자는 가난한 자이고 낮은 자이고,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결국은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죠. 세상 기준으로는 낮은 자일 수 있고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프라이드, 그 자긍심, 그 정체성,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자랑하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 나라의 백성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2장에 넘어와서는 그 세상의 기준, 세속적인 기준으로 차별대우 하는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요. 세속적 기준으로 차별하는 내용, 전반부 내용이 차별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지금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지요. 왜냐하면 여기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지만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사실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차별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이어가 볼까요? 만일 너희 회당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유대인 기독교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이게 눈여겨보는 거죠.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든 남나한 옷을 입고 들어오든 그게 전혀 평가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왜요? 교회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극히 세속적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쁘게 입고 왔네. 헤어스타일이 장난 아닌데? 뭐 이런 거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 자꾸 판단하고 나에게 득이 될 것 같은 사람하고는 좀 친구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때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너는 여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그렇게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지요. 우리 교회에는 차별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차별이 없나요? 혹시 자식들도 차별하고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공부 열심히 잘하는 아들은 더 훌륭하게 보이고 공부 조금 지쳐지는 아들은 별거 아닌가요? 차별은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이제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인위적으로 붙인 제목이 아니라 야고보서 전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2장에 들어서서는 정말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루기 시작하거든요. 3장으로 넘어가서는 말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이 이 당대에도 벌어지고 있었고요. 우리 안에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세속주의가 침범해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형제를, 자매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눈여겨보고 있는지요. 눈여겨보는 것도 차원이 다른 거 있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를, 성도를 눈여겨봤다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고 그런 눈여겨보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눈여겨보는 것은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간곡히 전한다. 들을지어다. 내가 정말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가 또 나오고 있네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못 받는 겁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사. 진짜 가난은 뭡니까? 우리 진짜 가난한 건 뭐죠? 심령이 정말 가난한 거. 마음을 둘 데 없는 그런 상황들. 평안이 없는 그런 상황들. 정말 피폐해져 있는 우리의 내면. 정말 그런 상황이 가난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지혜의 통치를 받고 누리고 있지 못한 그 상황이 가난이라고 하는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물론 세상적으로 봐도 가난한 자를 택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문맥적으로 봐서도 진짜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자를 택해가지고요. 이제는 무엇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만드신 거죠. 진짜 부요함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나 내면적으로 보나 참 가난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진짜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게 바로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나왔던 그 가난한 자가 이러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부요한 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다. 진짜 부자가 됐네요, 이제. 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성도님들 다 각자도 이 세상에서 이렇다 할 것이 없어도 확고부동하고 진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었다 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할 자라고요? 상속받을 자라고요. 우리야말로 부요한 자가 되었죠. 부자입니다. 부자세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면 무엇이 그렇겠어요. 부요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차별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들의 안에 있었던 차별. 그런데 로마서 10장 12절에만 봐도요, 네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무엇이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고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왕, 그 왕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부요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도 그렇죠. 부요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도 부요하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가난해지셨나요? 엄청요. 육적으로도요. 육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엄청나게 가난해지시는 사건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셔서도요, 십자가에 정죄받아 매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가난해지셨죠. 완전 진멸당하시기까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도 가난해지셨죠. 철저하게 가난해지셨죠. 근데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부요해졌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부요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가난한 자,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 가지고 있지 못하고 약하고 이러한 가난한 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너는 겉으로만 보고 판단했지 그가 가난하게 보일 수 있어. 업신여겼지. 그런데 그는 가난한 자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엄청나게 부요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관점과 생각들을 까부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비록 약한 자이지만 우리와 전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부자는 오히려 너희들이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부자는 어떤가요? 그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약한 자를 억압하는 자들 아니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비방하고 있는 그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세속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들은 부요해 보이고 눈여겨봤다가 오히려 그렇게 위해하고 있느냐. 너무도 세속적이다. 참으로 부요한 자를 부요한 자로 알지 못하는 것. 저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안에, 제 안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왜 나는 차별을 하는 그 성향이 있지? 왜 눈여겨봐서 가까워지려고 하지?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내가 부요한지를 모르니까요. 채우고 싶은 거예요. 좋은 사람을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너무 부요해. 완벽해. 더 필요가 없어. 그러면 판단할 이유가 있나요? 그 기쁨 누리기 바쁜데 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한 성도 보면은 더 얼싸안고 같이 손붙잡고 기도하고 아픔을 나누고 그러기 바쁘지 말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게 내 안에 그 부요함을 내 스스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차별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이죠.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모세 율법, 그 율법의 최고의 법, 핵심, 그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이웃 사랑하기를 행하면 잘하는 것인데 그와 반대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지금 너희들이 그러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율법은 어떤 내용을 많이 강조하고 있나요?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나그네, 과부, 고아, 그런 약한 자들을 굉장히 배려하고 있죠. 그렇죠? 그들의 양식과 그들의 생명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도, 제사 드리러 나올 때에도 양, 염소, 소 이런 것만 제물로 명하시면 어떻게 나갑니까? 근데 뭘 갖고 나가도 되죠? 비둘기, 아주 작은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율법의 핵심에 보면은 약자들을 굉장히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하기를 법을 통해서, 통치법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법과는 달리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 법이 바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 하나만 범한 것이니라 이렇게 쳐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굉장히 엄격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꼼꼼하시고 엄격하셔가지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야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아무리 많은 율법을 다 따르다가도, 순종하다가도 그 한 율법에 딱 걸리면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고기가 그물 앞으로 가다가 딱 걸리면
그 그물 코 하나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면 그물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물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 그물이면 송사리는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율법에 의하면 그 율법의 이 그물코는 엄청 촘촘하죠. 나눠 다닐 수 있죠. 아무것도 통과 못하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율법의 계명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만 해도 그를 범한 것이 되고 살인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리스도 율법의 해석에 의하면 더 강력한 율법 아래에 저희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니까 아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1장에서. 자유의 율법 하니까 저희는 자유라고 하는 것에 항상 꽂히죠. 하나님의 긍휼, 사랑, 용서 거기에만 생각하기 쉽지만은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저희들이 딱 보게 될 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떠올려야 합니다. 율법은 공의와 사랑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법이 바로 율법인데,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자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 그 율법은 바로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 율법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용서하실 건데 뭐 요쪽으로만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지. 나는 완벽하지 않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지. 결국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더 유익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은혜, 무조건 사랑. 이걸 너무 이것만 강조하면은요, 사실 선악과 금식령, 그 율법 언약 얘기하면서도 담임 목사님이 늘상 강조하시잖아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과도 있다. 생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도 있다. 동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을 때에 은혜로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자유, 그 사랑과 동시에 그렇지. 율법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 그 율법대로 그 율법을 기억하게 되면 함부로 어떻게 하게 되나요? 판단하고 이 세상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죠.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요함을 누리게 해주신 그 지체를 향해서 완전히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 형제를 어떻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요. 그래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과 다 연결되는 것이죠.
전반부 13절 이제 끝나가는데요. 마지막 절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네요. 긍휼 없는 심판이면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정죄만 있는 심판, 정죄만 있다라고 하면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데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리고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옹졸하고 세속적이어서 하나도 용서 안 하는데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수 없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정말 그런 과정을 주시지요. 때로는 정말 긍휼한 마음이 없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깨닫게 되고 그 긍휼과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정말 율법은요, 정죄뿐만이 아니라 긍휼의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긍휼이요, 심판을 이기고 은혜를, 참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세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체를 판단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인지를 잘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죠. 2장 14절에서 26절. 저희가 참 고민도 많이 하고 항상 헷갈리기도 하고 이 부분 읽으면서 갸우뚱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죠. 무익한 믿음을 경계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14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계속 그렇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를 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 잘 되시죠? 문자적으로 이해 잘 되실 겁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앞에 발견했는데, 보게 되었는데 아이고 힘들지? 가서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야. 너무 낭망하지 마.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당장 배고파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지체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컵라면이라도 하나 사서 드려야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지요.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그러면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에 의한 행함이다. 믿음에 의한 행위이다.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믿음이 없이, 신앙이 없이 어떻게 행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에서 나오는, 강조하고 있는 믿음,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행함, 요것의 관계를 조금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서론 강의를 통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로마서 3장 28절에서 보면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마치 행함이 없으면 뭐 구원도 없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의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것이 서로 상충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서로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는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서론 강의에서도 상충하는 관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당연히 내리고 지나갔고요.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는 왜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중요하고요. 야고보서에서는 로마서에서 강조한 것을 다 지워버리고 행위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맥락, 상황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율법과 믿음과 행위, 구원과 그 의로움과 행위, 율법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냐면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을 부수고 있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해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강조점을 찍고 있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은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루셨다.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야고보서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이미 복음은 들었어요. 그리고 흩어져 있어요.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속적인 물결들이 막 공격해오고 있어요. 실제로 흔들리기도 있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름 믿는다라고 자꾸 혀 얘기도 자꾸 나오죠. 이제 3장으로 가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는 말씀도 있었을 뿐더러 말은 정말 잘해요. 나는 정말 경건해요. 나는 알 만큼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다 안다고 하지만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경건의 모습은 있는 듯해요. 겉으로는요. 근데 능력이 없는 자,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행위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뭘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건 전제로 깔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믿음이 작동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감격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면 참된 믿음이라면 말뿐이 아니라 정말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행위는 열매로 맺히는 거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에 의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보충해주고 오히려 야고보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성도에게 나태해져 있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삶의 모습은 가면 갈수록 세속화되고 이 말씀 듣고 얼마나 기쁘셨어요. 처음에 저도 94년도에 외삼촌 손붙잡고 여기 나오게 됐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너무 차별화되고 너무 새롭고 첫사랑 회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야고보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참된 믿음에 의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믿음의 행위를 그럼 하게 되는가? 누가 하게 될까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에 대해서 1장에서 분명히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결국은 성도의 생활, 그 믿음의 행위를 당연히 열매 맺게 합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자가 이 행위를, 이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아까 자유의 율법 하니까 자유만 생각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은혜를 깨닫지 않고 어떻게 행위가 나와요? 안다라고는 할 수 있죠. 많이 배웠잖아요, 저희들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아는 것과 실질적인 열매 맺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판단이 서지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 마음에 담아주신, 심어주신 그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면 생활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온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헷갈리죠? 이거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심어진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진짜 예배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저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어요. 녹화된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특별한 이유 때문에, 병 간호하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오셔서 이 시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안 되면 말씀의 능력이 안 나오죠, 잘. 왜요? 잘 못 깨닫고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우리를 속이지 말자고요. 나는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배운 만큼, 진짜 깨달은 만큼 열매가 이렇게 맺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열매들을 저희들이 좀 더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꾸 행함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만 하면서 너 행함 없잖아. 행함 한번 보여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지 줄을 믿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근데요, 하나님의 존재는요, 귀신들도 믿어요. 귀신들도. 무당에게 독실한 신자가 딱 가면은 왜 오셨나요? 이렇게 묻는다면서요. 벌써 알고 믿는 자인 줄 알고. 귀신들도 알거든요. 근데 안다고 하는 거랑 열매가 맺히고 삶의 행위로, 삶으로 이렇게 열매 맺는 거랑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귀신들로 믿고 떠나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아들을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막 계속 살아갔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믿음의 이 행위는요, 그 사람이 엄청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주시고 끌어당기시면 그런 행위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니까 그 믿음이 움직이죠. 그 사람을 끌고 가죠.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아들을 이렇게 잡는 게 쉽습니까? 그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니까 칼을 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죽여도 살리겠고. 그럼 믿음을 주셔서 행하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뭐가 뭔지, 뭐가 더 선우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 의해서 행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저희가 끼어 들어가지고 할 구석이 있습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아리송하고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 지금까지 읽어놓고. 행함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니까요. 제 것도 아니고요. 저 너무 진짜 잘 살고 싶거든요. 목사까지 되게 해주셔가지고 성도님들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아마 실수할 겁니다. 그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 이렇게 더 노력해야 되겠다.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믿음 주시고 믿음에 의해서 행하게 하시고 결국은 또 행함과 믿음이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성도의 삶. 이 서신을 받고 지금 있는 그 자들은 필요하다니까요. 이 말씀의 내용이요. 나태해져 있고 세속화되어져 있고 복음은 온데간데 지금 잊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깔아놓고 더 필요한 말씀을 더 직접적으로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너희들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믿음, 너희들이 지금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행함이 없는 건 너무 헛것이고 죽은 믿음이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 같은 경우에도 정탐꾼들이 왔을 때 숨겨주고, 그렇죠? 라합은 무엇을 알고 있었나요? 그들과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죠. 우리의 왕들, 가나안 7족속들, 많은 그 왕들이 나름 강하고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막 정복해 들어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여호와 그 신이, 그 여호와 그분만이 정말 참신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있는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접대하고 그랬었던 거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라합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발각되면 죽는 거 아니에요, 라합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게 하셨던 것을 자꾸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굉장히 분량을 많이 갖고 가면서 예를 들고 라합도 포함을 시키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2장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흩어진 12지파 성도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야고보서 2장 말씀은 너무도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좋은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야, 너무 맞는 말이지만은
하지만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차별되고 하면서 세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완전히 끄집어내시고 찌르시고 그들의 행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세속주의를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세속주의가 파고 들어오면 파고 들어올수록 교회는 약해지기 마련이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들, 약한 자를 섬기고 돌보는 참 경건의 삶이 교회 안에 살아나면 교회가 강하게 되는 거죠. 싸워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세속주의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죠. 오늘 야고보서 1장, 2장을 통해서도 지혜가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그 율법의 말씀이 바로 성도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 하셔서 그 교회를 튼튼하게 하시고 세속주의와의 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야고보서에 담겨져 있고요. 이 말씀은 단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운동하심이 세속주의를 배격하고 승리하는 그 삶이 있어지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부요함의 원천이시고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과 탐욕과 세속적인 것에 의해서 흔들리고 판단하고 쏠리고 차별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파고들어 있는 그 세속적인 행위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겨 싸우는 승리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